오늘 강의안이 없는데요. 제가 잠깐 쉬면서 조금 중요하다 싶은 것을 좀 쉐어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는 문제지만은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기가 어떤 것인가? 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위기는 단순히 기독교가 멸종할지도 모른다 그런 위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위기 그리고 신앙교육의 절대 필요를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목회를 하는 목회의 방향과 목회의 철학과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목회 서신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다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퓨 포럼이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 리서치 기관이 종교인들의 종교 지식 조사죠. 종교 지식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가 꼴찌를 했습니다. 개신교가 꼴찌를 했어요. 그러니까 1등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보면은 제일 유식한 거는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입니다. 뭐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부분적인 공부이기는 하지만. 그리고는 뭐 써놨으니까 뭐 제가 그냥 다시 한번 보면은 유대교가 그 다음으로 좀 왜냐하면 자기들의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몰몬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몰몬교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압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오면은 목사님들께서 옛날에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집안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무엇을 믿는지를 잘 모릅니다. 조사가 말해주는 것과 같이.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은 무엇을 믿는지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대부분 그들은 마이너리티예요. 소수이고 이단이라고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단이라는 소리를 사회에서 들으면서 그들이 그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종한다고 할 때에는 그만한 지식과 확신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가 메조리티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을 먹거나 그 자체로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이 없이 행동과 상관이 없이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말하자면은 무엇을 믿는지 몰라도 이 자체의 무늬,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무늬 페인트를 칠하고 기독교라는 옷을 입으면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렇게 교회가 되어가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PCA 노회에 참석을 지지난주에 하고 왔는데 PCA 노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소개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멤버십에 관한 문제가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온 게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목사님을 이제 모시게 되었는데 부목사님을 그 부교육자들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제대로 이 멤버도 아닌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PCA 정관에 보면 PCA는 교회에 온다고 해서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멤버가 되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고 이런 다 있죠.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러나 당회에 면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PCA 정관은. 그러니까 당회가 면접을 해서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분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에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교회의 멤버가 되는데 그날 나온 문제는 뭔가 하면 한국 교회들은 PCA에 소속해 있건 소속해 있지 않건 소속해 있지 않은 건 상관이 없죠. PCA에 소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들은 전반적으로 그걸 지키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교회들은 오는 날 등록카드에 쓰기만 하면은 교인이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기보다는 그런 관행이 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들이. 제가 뭐 다 다녀보진 않았지만 그러리라 짐작은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정말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교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도 이런 멤버십의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려움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목회를 시작한 목사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미 10년, 20년 세워져 있고 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일수록 목사님들께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신다는 것은 목사님이 쫓겨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문제이기는 하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필요가 있고, 특별히 PCA에 소속한 교회로서 PCA가 가지고 있는 그 법이 성경에 위배되는 법이 아니기에 우리가 그걸 동의하고 다 여기 있는 거니까, 우리가 차제에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폭탄 던지듯이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점점 주의 뜻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우리가 목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사실 좋은 소리겠습니까? 이것이 좋은 소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잘 알려진 유력한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우리가 세례 주고 교인 만드는데 뭐가 문제냐 하고서는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이런 조사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데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에 있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뭐 성경 이런 게 많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많은 교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이고, 또 그 교회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뜯어 고치는 거죠, 성경을. 그리고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이야기고 이것은 그 시대에나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죠. 이런 조사 결과는 갑자기 나타난 결과라기보다는 지난 한 50년 동안에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한국 교회는 50년까지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한 20년 정도, 20년에서 30년 정도 그런 뿌려놓은 씨가 결국은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단순히 당신은 마틴 루터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지의 핵심은 뭔가 하면 기독교인이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복음을 설명해 달라고 그럴 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나는 무신론자인데 당신은 나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 기독교 복음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 핵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캘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기초한다. 경건한 무지, 이것이 중세를 잡았던 문제였습니다. 중세 경건한 무지. 그들은 종교적이었고요. 너무나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종교적으로 다 이렇게 승화되는 모든 차원이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 말씀에 대한 무지. 다 종교적이고 경건한 모습이 있었는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캘빈은 기독교 강요에 이런 말을 썼어요. 교회가 명령하는 건 뭐든지 진리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었고 역사적으로 지금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도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이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단순히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만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지식에 의해서 단순히 우리는 감정을 그냥 위임함으로써가 아니라 이 지식에 의해서, 이 지식에 기초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특별히 교회의 청소년들 밑에, 청소년과 그 밑에, 혹은 2세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같이 오늘 다룰 생각입니다. 전에 타임즈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한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무렵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20년 전쯤에 교회는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는 클래스보다는 펀 위주로 재미난 프로그램들과 교회를 아예 그냥 무슨 오락실처럼 꾸미고 인테리어를, 그리고 PC들을 쫙 갖다 놓고 껌껌하게 해주고, 그리고 뭐 절벽 타기도 하고, 암벽 타기인가? 교회 와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었지만 그 결과가 20년 후에 그 결과는 20년 전보다 교회에서 아이들은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 놀려면 왜 교회에 와서 놀겠습니까? 부담되게. 찝찝하잖아요. 교회 와서 놀려면. 나가서 노는 게 훨씬 환경이 좋죠. 그리고 문제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 근데 그때 대표적인 경우로 CLC, 게이더스버그에 있는 CLC 교회의 예를 들었어요. 이 교회는 신실하게 말씀에 중심한 사역을 유스 애들에게 했는데 그 결과 더 성장하고 부흥했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CLC 같은 그런 교회는 매우 소수이지만 오늘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난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를 떠나도 괜찮아요. 떠나도 괜찮다는 얘기는 걔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속에, 지식 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더 못 돌아와요. 교회 출신들은. 왜요? 아니까. 자기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못 돌아와요. 문제는 뭐죠? 그 알고 있는 알미, 잘못된 알미이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가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죠. 모르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교회를 다니는 한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죠?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를 아주 열심히 드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배운 말씀이 있겠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정말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말 알고 있는가, 얘네들이? 성경을 빠삭하게 성경 퀴즈를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하는 차원도 있지만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을 걔네들이 제대로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거듭났던 거듭나지 않았던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제대로 된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는 있는가? 이게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달린 거겠죠.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느냐. 아주 율법주의적인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율법주의적으로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드렸다고 할 때, 율법주의적인 아버지가 그랬을 때 그 아이가 거기서 배운 것은 아마 율법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하면 아이들도 그렇고 사실 이거 어른의 문제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홀띵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유리잔을 땅에 떨어뜨려서 깨지니까 그것을 주워가지고 붙여서 하나를 복원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지고의 제대로 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파편들, 깨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맞춰서 이게 기독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파편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듣고 또 이분한테서 조금 듣고 저분한테서 조금 들은 것들이 그냥 이렇게 파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기독교를 배우게 되면 비기독교인들이 던지는 상투적인 질문에 희생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 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이 존재하죠?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전체를 배울 수 있었다면 이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서는 뭐 아주 이상하지 않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되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왜 지옥에 보내시는가? 이런 질문들, 뻔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얘기했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얘기하는 죄에 대한 정의를 도무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도덕적 죄를 가르쳤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면은 잘못한 거지, 죄 짓는 거지, 극장 가면 안 돼요, 춤추면 안 돼요. 이것이 죄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에게 형성한다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죄에 대한 개념과 도덕에서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억울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다 억울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죄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알고 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전체를 아는 유익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하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나무도 봐야죠. 그렇지만 숲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숲을 보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숲을 알면 말하자면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도는 줄 수가 있어요. 지도는 줄 수가 있어요. 그 지도를 가지고 나중에 포켓에 넣고 있다가 나중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가 나한테 준 지도가 있지. 그리고 지도를 꺼내가지고 여기 길이 있네.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체를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졌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딱 막다른 길인데 문이 닫혀 있는데 열리지를 않아요. 어떻게 열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 경험으로부터 만들어낸 수많은 열쇠들을 다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열어보지만 열리질 않아요. 왜? 잘못된 것이기. 내 경험에서부터 만들어진 진리니까 비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체를 알고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진 만들어진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때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교리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조직신학 교과서로 쓰여지질 않았습니다. 물론 로마서 같은 것들은, 에베소서 같은 것들은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쓴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스토리들,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게 뭐죠? 교리라는 것은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본받자입니까? 아닙니다. 교리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들, 이야기들이 교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에요. 성인 교인들, 어른들도 이런 무지의 문제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퓨 포럼이 했던 조사 결과나 마찬가지로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친 것보다는 세상에서 들은 얘기가 더 많아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학자가 어떤 사람이 무슨 비전문가, 기독교 비전문가고 세상의 전문가죠.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말이 되네 하고서는 이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한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김형익 목사가 전해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김형익이 가르치든지 누가 가르치든지 유명한 사람이면 다 옳다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죠. (6장 4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읽으세요.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모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의무를 준 것입니다. 부모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6절에도 그렇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마음에, 내 마음에 새기기 전에는 자녀의 마음에 새겨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집에 앉아있든지 길에 행하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아이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즘에는 열심인 엄마들이, 한국은 아주 그게 심하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은 기다리지도 못해요.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애를 납치하듯이 데리고서는 이제 영어 학원에 보내고, 그거 끝나면은 바로 또 미술학원에 보내고, 길에 행할 때든지 너 졸지 마, 뭐 배웠어 조금 아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치맛바람보다는 아빠 엄마 다 얘기하는 거죠. 그 이상의 열심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그 신앙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집에서 가정예배를 그래도 많이 드리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저희 부모님은 저를 가르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자녀들을 기른 것을 봐도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들은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부모들이 애들을 그렇게 혹사시키면서 학원으로 끌고 다니는 이유가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겠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나 잘 되려고 그러냐. 나도 피곤하다. 근데 이런 열심이
반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가치관입니다. 세상을 살으려면 너 이렇게 해야 잘 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반영했을 뿐이죠. 그러나 정말 오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주고 기독교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 그 가치의 변화가 없다면 못하죠. 그 가치의 변화가 없다면. 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뭔가 하면 기독교 전체를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내년에는 제가 우리 중고등부와 유년 유치부에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두신 모든 가정은 이것을 자녀들에게 새해부터 52주 과정이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제 염려는 뭔가 하면 교회를 12년을 부모를 따라서 12년만 다녔겠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17년, 8년을 다녀도 기독교 복음이 전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종칠까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의무 불이행이고 게으름이고 나태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컸다,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어른들도, 여러분 자신들도 기독교 복음의 전체를 바르게 아실 필요가 있지만 아이들에게 더더군다나 그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은, 세상에서 주소들은 어떤 애들이 하는 얘기, 그런 얘기들에 의해서 기독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쩡히 다니고 있고 부모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배운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주일 아침에 교회 가면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분방 공부라는 게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다 나눠서 교회가 다 조그만, 옛날에 다 시설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옆반 선생님이 목소리가 크면 옆반 선생님 얘기가 들리지 우리 선생님 얘기 또 안 들리죠. 그리고 또 그냥 옆에 쳐다보면은 또 그냥 꿀밤이 날라오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또 한 시간을 배우는데, 그 배운 게 뭔가 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단 안에 있는 적어도 이 국민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교회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이 있어서 성경을 몇 번을, 성경의 스토리들을 전체적으로 몇 번을 반복해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또 하죠. 오후 예배 가서 뭐 하느냐. 노는 게 아니고, 액티비티가 아니고, 소위 액티비티가 아니고 또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에서 3번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목사님한테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가정에서 배운 게 있어요. 하여간 평생 안 잊어버려지는 거는, 저는 제가 할머니를 좋아해가지고 할머니하고 같이 많이 잤는데, 하여간 할머니하고 자면은 할머니가 늘 성경 얘기를, 성경의 이 스토리들, 사람의 얘기들, 뭐 요셉이라든지, 뭐 다니엘이라든지, 욥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너무나 잘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제 생애에 누구한테 들었고 누구한테 배운 말씀보다 제 마음속에는 제일 많이 남아있는 말, 물론 자꾸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러겠지만은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저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기독교를, 복음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이 이야기 다르고 저 이야기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했듯이 무엇으로 거듭나는가 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1세들의 책임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기독교의 이 무지의 위기, 기독교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지예요, 무지. 종교개혁은 그 무지한 능력 없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공부를 하지만 왜 이것이 중요한지, 우리 자신들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저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나 왜 중요한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